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외적인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이 몸의 상태, 흉하게 문드러지는 어떤 그런 나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나병의 그 심각한 것이 뭐냐면 형체 함몰 증상이죠. 그러니까 몸에 뭐 코나 눈이나 손가락이나 귀나 뭐 눈이나 이런 게 막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 상황인데, 그게 고통 감지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신체의 어떤 일부를 이렇게 썩게 하거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나요? 치과 치료 받을 때 입님에다 이렇게 마취를 하고 나면은 이 아래 뭐 그 마취제 놨던 부분이 다 이렇게 감각이 없었고 물을 마셔도 그냥 흘러내려버리고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음식을 이렇게 씹을 때 잘못하면 그쪽 부분을 다 씹어서 이렇게 살이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시는 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심각한 게 뭐냐면 이 고통 감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신체를 무리하게 쓰거나 닦거나 세균이 감염되거나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고통이 없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나병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오히려 그 영적으로 그 마음에는 굉장히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 전후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제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고통 감지 기능이 없어진 상태로 영혼이 막 여기저기가 허물어져 내리고 괴물같이 돼 있는데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나병 환자는 몸은 감각이 없는데 굉장히 민감한 마음과 영적으로 아주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도 새롭게 깨끗이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절망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뭐를 소중하게 여기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가, 그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삶, 그리고 오늘 현재의 모습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절망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절망에서, 저주에서 완벽하게 씻음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 뭔가를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건데,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졌는지 전혀 감각 없이 행동하고 있다면 정말 그건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나병 환자의 그 태도 중에서 겸비한 태도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그 몸의 자세가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모하는 마음에서 왔을 거예요. 자, 12절 보시죠.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면 나병 정도가 좀 심각하죠. 어디 부분적인 나병이 아니라 온 몸이라면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한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이 과정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병에 대한 것은 이게 몸의 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나병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어요. 이게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편집자인 R.C. 트렌치라는 그 박사가 나병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지성인이 나병에 대한 평가를 영혼의 타락이 밖으로 보여 나타나는 징표가 나병이라고 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이 나병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한 상태에서 온몸에 나병이 든 그러한 몸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요, 어때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어떻죠? 오늘 15절에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저리 가라고, 징그럽다고, 더럽다고 막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걸 무릅쓰고 옵니다. 되게 어려운 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서 사람 있는 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100규빗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45m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제 사람 있는 쪽에서 나병 환자, 일반인에서 나병 환자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때는 4규빗, 한 2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항상, 그러니까 거리 두기가 사실은 20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걸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보통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용기로 이제 예수님께 왔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왔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지만 이 한 사람이 그 고통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이 밀치면서 오는 것과 이 나병 환자가 이 고통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부끄러운 무릎 쓰고 온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죠?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요거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냥 거의 찢어버리듯이 하면서도 그에게 달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믿음이. 손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 그래, 거기 있어. 내가 손은 대줄게. 이래 있을 것 같아요? 예? 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손댄 일이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취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손을 대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것만큼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나병에 걸린 이후부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낀 적이 없어요. 나병이 딱 걸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아내도 멀리하고 자식들도 멀리하고 부모도 멀리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그냥 광야의 토굴 속 같은 데로 쫓겨났던 거죠.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주님이 다 사람들이 보는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몸에 손을 딱 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체온이 처음 느껴진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마 저는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몸에 있는 나병균이 다 떠나갔을 것 같아요. 몸이 다 그냥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 사랑을 아시죠?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겸비하기만 한다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고귀한 인격자로 사랑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모습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분리해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외모라는 게 외적인 여러 조건들이에요. 이 외모 생긴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또 배운 거나 여러 가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몸의 자세,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전에 오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사람이 새롭게 저주받은 인생이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타적 선택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타적 선택.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히 고귀한 인격자였습니다. 배려심이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상대편 위주의 모든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남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몸의 자세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마음의 자세는 더욱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너무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2절 보시죠. 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뭐요? 원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온몸에 나병이 들었고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 여러분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나 고쳐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거 다 할게.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첫 말이 뭐예요? 주여,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원하시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이 원하든 안 하든 나는 깨끗게 돼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변화돼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부자 돼야 됩니다. 나는 건강해져야 됩니다. 나는 유명해져야 됩니다. 내 자식은 잘 돼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신앙 태도 아니에요? 지금 이 나병 환자만큼 절실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원하지 않으시면 저주받은 상태로 저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불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곤란하시다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내 삶이 이대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이 오르시겠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 소원이 주님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 결핍이, 내 소원이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도 내 종이 돼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행동해야 되고 나에게 일을 이루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러분, 내 소원이 예수님의 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여야 합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무지막지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구주가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에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거죠. 나병 환자가 훌륭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감동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상대편의 입장을 절실히 배려한 거예요. 내 소원보다도 당신의 마음이 편한 게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기대하는 내 모습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절박한데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생애로 평생을 살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치유받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짧은 생에 고난 감당하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사회적인 갈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채 양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사사건, 민사사건 대부분은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한 채 양보도 없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 자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예의 범절로 잘 가릴 뿐이지 속이 은근히 자기 고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뒤집어지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병 환자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우리를 죄책감 느끼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지, 세련되게 타락한 우리 모습, 지독할 정도로 자기 본의적인 이 태도. 차라리 우리가 나병 환자였다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였다면 자기 위주의 세계를 꿈꾸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텐데, 별로 그렇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가진 것 한순간에 잃어버리면서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교만한지요. 특히 기독교는요, 신앙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앙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차라리 이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교만할까? 뭐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안목이죠. 이 사람의 아주 탁월한 점은 정말 영적으로 어떤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자기가 무슨 병인지 알잖아요. 나병이라는 것은 천형이잖아요. 하나님이 내린 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사라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라 또는 사라트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뜻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이 뜻이 습격당하다, 공격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습격당할 때 쓰냐면 하나님께 공격당하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이 완전히 붕괴가 된다는 뜻인데
누구에 의해서 붕괴되냐?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인생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이것이 나병에 대한 그냥 이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드라이버나 스네이스라는 이런 학자들이 결론은 뭐냐? 나병은 하나님께 참패당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어떻게 이 저주가 풀릴 수 있겠어요? 누가 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누가 이걸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뭐라고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놀랍냐면 지금 자기가 저주받은 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데, 지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것도 풀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이 취급받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상태잖아요. 아니, 누가 원한들 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은 내 상태보다 당신의 능력이 훨씬 크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인 것 같아도 내 주님의 능력은 내 상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내 죄악보다 주님의 사랑은 훨씬 큽니다. 완전히 새롭게 이 모든 저주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안목이 뛰어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몸은 완전히 망가졌는데도 그의 영혼이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라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 어쩔 수 없고 남들도 다 나를 버리대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왜 원하지 않겠냐?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깨끗함이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너 상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라. 손만 내밀고 있어라. 다 이루어 줄 거다. 너 힘으로 안 되지? 내가 이룰 거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뭐 하라고요? 쟁취하라가 아니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원하시면 얼마나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